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우리 성도들께도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는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감하는 그런 이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이제 준비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셨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물이나 공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음이 슬프고 또 우울해지죠.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올라오는 이제 그 골고다 언덕과 같이 올라오는 그 길에 보면 옆집에서 자라 나온 그런 벚꽃이 있습니다. 벚꽃이 아니라 벚나무죠. 그 벚나무가 1년이 그 무섭게 자라가서 가지고 이제 가지가 우리 길가로 이렇게 뻗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 나뭇잎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한번 떨어뜨려서 이렇게 쓸어내도 또 쌓이는 겁니다. 차 위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왜 저 나무는 저렇게 빨리 자랄까? 잎사귀가 떨어지면 또 돌아서면 쓸어야 되고 귀찮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 빨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가지는 늘어져 가지고 길을 가는 그 길도 시야를 가리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또 불평이 생기고 저에게 원망이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괜히 저 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거리를 많이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또 원망도 있고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제 푸른 잎사귀가 여름밤에 가로등 불 밑에 비춰져서 그 푸른 잎사귀가 빛나는 걸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밤에 또 보니까.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물이 들고 또 색깔도 아름답고 그리고 봄이 되면 어김없이 벚꽃을 너무 많이 피워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나무가 자라난 것이 또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더 우리에게 더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불평을 할지 감사를 할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평을 선택하기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칠 시간이 됐다고 이렇게 종을 울리시는데요. 빨리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웃을 일이 많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참 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이제 보살피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생계의 어려움들 또한 그런 힘든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든 일에 사실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실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더 자주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시고 그것들을 선택하시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하면서 오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오늘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 16절에 보면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진 않죠. 불쾌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리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은 권면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황에 지배받게 된다면 사실 기뻐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상황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지배받지 말고 감정 때문에 지배받지 말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태도를 항상 가지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의지적으로 기쁨의 마음을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감정 여기에 지배받지 마시고 상황에 지배받지 마시고 기쁨을 선택하시는 기쁨의 마음가짐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엘레나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감정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면 내 삶을 아무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기쁨의 그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비록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히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쁨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카라입니다. 좀 어렵지만 카라. 사실 그런데 기쁨도 카라. 은혜라는 말도 우리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말은 뭘까요? 카리스입니다. 카라와 카리스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쁨이 카라고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은 것, 뭐 공기라든지 이런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햇빛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이건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가 카리스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은혜와 기쁨은 그래서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지배받지 마시고 감정에 지배받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태도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이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 기도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가능할 때면 언제든지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 두 번째, 수시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의 비결 세 번째는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 어디에 감사하는 것이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사실 이게 그렇게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모든 사건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요, 기쁨의 태도를 가지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이 말도 원어에는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 카리스가 들어가죠. 카리스, 은혜가 있고요. 또 카라라는 기쁨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은혜, 감사, 이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닮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은혜, 기쁨,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0편 14,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요, 시편 50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 감사한 제목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갚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갚으며, 또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럼 이게 우리가 고통받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것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고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렵고 어쩌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그런 초장과 목초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풀 한 폭이 없고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이,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막과도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 같은 그 광야는 자원이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이 삶은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원도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살아갈 만한 자원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항상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항상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곳이 바로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광야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이 광야를 40년을 너희가 갈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바라보시면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그들을 품어내는 마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는 다 결핍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정말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왜 우리 눈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는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이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원망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도 그걸 알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과 욕망은 다른 겁니다. 필요한 것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과 질투라는 겁니다. 왜 나는 없습니까? 이게 욕망과 질투인 것이죠. 불평인 것이죠. 필요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근데 욕망과 탐욕으로는 불평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경쟁에 뒤처지면 내가 누리던 지위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어서 간 곳이 광야가 아니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라고 인도하신 곳입니다.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는 훈련의 장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며 만나를 먹인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이 결핍과 부족이 있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고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의 황량함과 막막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 자라간다는 것은 고통과 또한 상처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상의 그런 공간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자라가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황량하고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 굶어 죽어야 정상인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야 당연한 것이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당연한 곳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굶을 것 같았는데도 굶지도 않았습니다. 음식이 없는 곳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처음 바람에 날려와 쌓인 그런 식물을 맛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만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후라고 하는 게 만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까? 갑자기 내 이것이 여기서 살아갈 수 없는 삶인데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야의 삶에서는 이게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고 장소인데 이게 뭐지? 왜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지? 라고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깨닫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될 때에 여러분 다 계획하셔서 목표하는 대로 다 이루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보이는 떡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요, 우리를 입히고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없는 것 같았는데 잘 입고 살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